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신약성경 8쪽입니다. 우리 함께 나누실 말씀은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영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건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우리가 주기도문 함께 나누는 게 11번째 시간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은 제목을 한번 이렇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기도하면 살아난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는데요. 우리가 지난주까지 주기도문의 내용에 관한 부분들을 다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니까 대개 나라와 건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까지, 그죠? 아멘. 예, 아멘이죠. 아멘으로 예수님이 이제 기도를 마쳤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앞으로 한 2-3시간 정도의 기간 동안에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주기도문을 가지고 정말로 우리의 삶에 적용하며 기도할 수 있을까? 우리가 주님이 가르쳐 주셨으니까, 그죠?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우리 그렇게 기도해야겠죠? 그러면 그렇게 어떻게 할 수 있을까를 우리가 살펴보는 첫 번째 시간으로 주기도문에 관한 이야기를 조금 더 우리가 그 내용보다는 주기도문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에 아주 유명하신 신약학 교수님이시기도 한데 김세윤 교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주기도문을 두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주기도문은 예수님을 통해서 시작된 새로운 하나님 나라 운동의 요약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주기도문 자체가 그냥 우리가 그냥 막 외우는 어떤 주문처럼 외우는 그런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한 예수님의 마음이 담겨진, 그래서 이 주기도문에는 무엇이 드러나 있느냐?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게 보여지게 되고 임하고 있다는 것을 예수님이 한복판에서 선포하신 것이 바로 이 주기도문이다. 그러니까 주기도문은 그냥 저와 여러분이 그냥 막 이렇게 쑥 외우고 의미 없이 주문처럼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이 주기도문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재하여 있다. 그래서 그거를 선포하신 것이다라고 얘기한다는 거죠. 그래서 칼빈 선생님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기도문은 문자적으로 암송하기보다는 그 의미와 뜻을 따라서 기도하도록 주어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가운데 주기도문을 따라서 기도하기 그러니까 시작할 때에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는 것을 선포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주기도문을 우리가 했다 하면 그것은 그냥 단지 그냥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외운 것이 아니라 그 주기도문을 할 때마다 누가 임하시는 것이라고요? 하나님이,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선포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되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그 가운데 능력이 나타날까요? 안 나타날까요? 당연하죠. 능력이 나타나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성도님들과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이 선언문과 같은 이 주기도문을 결코 소홀히 여겨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단지 예배를 시작하거나 마칠 때 기호와 같이 따옴표나 마침표나 이런 거 찍는 것처럼 그냥 툭 한번 던지면서 한번 해보지 하고 그냥 끝내는 것이 아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이제 살펴보았어요. 이 주기도문이 과연 우리의 과거의 신앙의 선배들은 어떻게 이 주기도문을 생각하고 있었는가를 살펴보았더니 놀라운 사실들을 몇 가지를 발견하게 돼요. 초대교회나 중세시대, 그리고 종교개혁 시대나 근세사회, 그리고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세대를 초월하고 시대를 초월하여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의 신앙의 정체성을 나타내는 방식으로서 주기도문을 사용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언제나 부흥의 역사가 있을 때에는 그때마다 그 시기 아주 중요한 시기 때마다 아주 탁월한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주기도문이 선포되어지고 주기도문으로 기도하고 주기도문을 강해하고 주기도문을 설교하고 이런 일들이 있었던 것을 알게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우리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진 교회사 가운데, 교회의 역사 가운데 많은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던 그 출발점이 무엇으로부터 시작됐다? 주기도문으로부터 시작됐다. 그러고 보면 여러분, 예수님도 이 땅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 나라 운동을 시작하셨을 때에 마태복음 5장부터 뭐가 시작된 거죠? 산상수훈이죠. 그 산상수훈이 마태복음 5, 6, 7장이잖아요. 근데 그 가운데 6장 정확하게 중가운데 무엇이 들어있는 겁니까? 이 주기도문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조차도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마누엘 하시면서 이루어지기 시작했을 때 무엇을 선포하신 겁니까? 주기도문을 선포하신 거예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죠. 지금까지 우리가 주기도문을 배우면서 확인한 것은 이 짧은 주기도문 안에 거의 대부분의 하나님 나라의 모든 모습들이 다 들어있다는 거예요. 물론 내용 우리가 원하는 내용이 다 들어있지는 않아요. 그러나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 세계를 우리가 보게 된다면 이보다 더 완벽한 기도문은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돼요. 비록 모든 것들이 다 나열되지는 않았다 할지라도 모든 것을 다 포함하고 있는 놀라운 기도. 그래서 이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은 그걸 알았기 때문에 이 주기도문을 연구하고 기도하고 그 주기도문을 따라서 기도하고 주기도문을 응용하여 기도하는 그런 모습들이 굉장히 많았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그래서 이제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에게 이제 그 도전되어지는 건 뭐냐면 더 이상 주기도문이 주문처럼 외워져서는 안 된다. 한 번의 주기도문을 한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망하고 그렇게 믿음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이 선포하며 기도할 때에 그게 내 개인의 삶을 바꿀 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정을 바꾸고 그리고 우리 교회를 바꾸게 되고 이 나라 민족을 바꾸게 되는 출발점으로서 이 주기도문은 분명히 역사하신다는 거죠. 그러면서 여러분들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마태복음 6장 9절 말씀 이렇게 말씀하시죠. 다 같이 시작.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이렇게 기도하라. 이렇게 기도하라는 말에 이렇게 하라는 말은 후토스라는 말인데 이 말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이런 방식으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기도하라는 것은 문자적으로 이렇게 똑같이 기도하는 것도 포함되지만 이런 방식으로라는 말은 우리가 기도할 때 이런 의미를 담아 기도하라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우리의 기도의 첫머리는 그러니까 뭐가 되어야 되는 겁니까? 하늘에 계신 주님을 찬양하는 기도가 되어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기도가 되어야 되는 것이고 우리의 일용할 것들과 우리의 삶에서 수많은 죄악들과 악에서 우리가 구원받기를 소망하고 용서받은 십자가의 은혜를 생각하며 기도하고 그 다음에 이 모든 영광이 다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습니다라는 찬양을 올려드리는 기도가 정말로 주님이 원하시는 이렇게 기도하라는 기도의 방식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주기도문을 따르는 기도를 하게 될 때 정말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마틴 루터 잘 아시죠? 마틴 루터가 누굽니까? 종교개혁을 시작했던 분이세요. 그런데 그 종교개혁의 시작이 언제였냐면 1517년이었어요. 1517년에 이 종교개혁을 시작할 때쯤 돼서 비텐베르그 성당에 95개조의 반박문을 딱 붙일 때가 1517년이었는데 그 10월 마지막 31일 날 붙이기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이 마틴 루터가 1년 전인 1516년부터 주기도문을 연구했어요. 주기도문을 연구했다고요. 그리고 주기도문을 설교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1517년 10월 달에 이 종교개혁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는데 그해 4월, 그러니까는 그 전에 한 6개월 전부터 사순절 기간에도 또다시 주기도문을 설교해요. 사순절 기간에. 그리고 1517년이 지나고 그 다음에 이듬해인 1518년과 19년에서도 계속해서 주기도문을 해마다 설교했어요. 해마다. 그리고 더 나가서 1520년 종교개혁이 일어나고 3년이 지난 이후에는 주기도문으로 기도하는 방법이라는 논문까지 써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이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키면서 참 로마서에 많이 은혜를 받았구나 이렇게만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오히려 우리가 생각했을 때 이 종교개혁을 일으킬 수 있었던 원동력으로서 이 기도의 자리에 누가 있었던 겁니까? 마틴 루터가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기도의 자리에 무엇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까? 자기의 무기처럼 주기도문을 갖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2016, 17, 18, 19, 20년 계속해서 5년 동안 끊임없이 무엇을 선포한 겁니까?
마틴 루터가 주기도문을 선포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루터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성도는 마땅히 매일 이 주기도문과 함께 침대에 들어가서 잠들고 아침에 일어날 때 주기도문을 침대에서 암송하면서 일어나야 한다. 이렇게까지 얘기했다고요. 이렇게 종교개혁이 시작되었던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주기도문에 대한 종교개혁 시대의 관심은요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장로교의 창시자였던 존 칼빈 아시죠 여러분? 그분이 쓰신 아주 유명한 기독교 강요에도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칼빈은 기독교 강요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기도문처럼 완전한 기도는 없으며 주기도문이 기도의 표준이다. 여러분 기도를 어떻게 하실지 모르겠죠, 그죠? 무엇으로 기도하면 됩니까? 이렇게 기도하라. 주기도문으로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주기도문의 방식을 따라 기도하고 주기도문을 따라 기도하고 주기도문으로 기도하고 그래서 안 되면 뭐라도 하라고요? 똑같이라도 하라고요. 똑같이. 하루에 몇 번이라도 하라고요? 3번이라도 하라고요. 이렇게 종교개혁 시대가 지나면서 교회는 굉장히 새로워지고 부흥하기 시작했어요. 새롭게. 그런데 여러분 모든 것이 오래가지 못할 때가 있잖아요. 이렇게 한 세기가 지나고 나면서 교회는 또다시 교권적인 모습이 드러나기 시작하고 아주 메마른 교회들의 모습들이 다시금 드러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17세기와 18세기, 19세기를 넘어서면서 교회가 이렇게 침체 국면에 접어들기 시작했을 때 그때 어떤 운동이 일어나게 되면 따라합시다. 경건주의 운동. 야, 우리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우리가 메마르게 살면 안 되겠구나. 너무 말씀에 이렇게 파고 들어가니까 말씀만 중요한 게 아니고 다른 것도 중요한 게 있구나. 이런 게 알게 된 거죠. 여러분들 여기서 조심할 거는 말씀이 중요하지 않다는 말이 아닙니다. 메말라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거기서 이제 경건주의 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하는데 그 운동이 17세기를 넘어 18세기, 19세기를 넘어서 미국, 신대륙인 미국 땅까지 북아메리카 땅까지 이제 이르게 됩니다. 그러고서 이제 미국의 부흥 운동이 19세기부터 일어나기 시작하죠. 근데 그들의 운동의 중심에도 언제나 무엇이 있는 줄 아셔요? 어떻게 하셨어요? 주기도문이 있었다고요. 주기도문이. 특히 여러분들 미국의 대각성 운동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사람이 조나단 에드워즈라는 목사님이신데 그분을 시작으로 조지 휘필드라는 분으로 이렇게 연결되면서 미국의 대각성 운동이 일어나거든요. 그런데 그 모든 것들도 이끌었던 사람들도 바로 무엇으로 기도하기 시작했냐면 주기도문으로 기도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특히 이 기도 합주회라는 게 있었는데 미국의 그 영적 대각성 운동에 기도 합주회라는 게 있었는데 그 기도 합주회에서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이 뭐라고 얘기를 하시냐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기도 합주회의 주된 목적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영구적인 순종을 요구하는 주의 나라가 임하옵시며 라는 제목을 가지고 기도해야 할 의무에 좀 더 충실하자는 것이다. 여러분 주의 나라가 임하옵시며는 어디서 나온 거죠? 그렇죠. 주기도문에 나온 거죠. 그들이 기도의 합주회를 시작하고 그들이 영적 대각성 운동이 일어났을 때 그 영적 대각성 운동의 시작은 주님이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으로 시작되었던 것이죠.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시작했을 때에도 주기도문, 중세시대 때에도, 초대교회 때에도, 중세시대 때도, 그리고 또 종교개혁 시대 때에도, 대각성 운동이 일어났을 때에도 다 무엇이? 주기도문. 그런데 그때에 여러분 그 영적 대각성 운동이 불꽃이 어디로 오게 되냐면 1906년 7년도에 우리나라 원산과 평양으로 이어지게 돼요. 그래서 원산 대부흥 운동이 일어나게 되고 그때 은혜 받으셨던 분들이 대한민국 이 조선 땅에 와서 평양의 대부흥을 일으킨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부흥의 불씨가 결국 어떻게 되었느냐? 전무후무한 이 땅, 조선 땅, 이 대한민국 땅에도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던 것이죠. 그 여러분들이 아는 모든 분들은 대부분들이 어떤 분들이에요? 여러분 무디라는 분들 아시죠? D.L. 무디. 기도의 사람이었잖아요. 근데 이런 분들도 모두가 다 전도의 사람, 기도의 사람, 성령의 사람 모두가 다 그들의 시작은 기도가 무엇이었다는 겁니까? 주기도문으로 따라하는 기도. 주기도문으로 하는 기도였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게 우리나라 이야기입니다. 우리나라에 1990년도에 들어오면서 한국 교회는 꺾입니다. 성장세가 꺾입니다. 1990년대까지 막 성장하다가 갑자기 꺾이면서 쇠퇴하기 시작해요.
원래는 우리나라 대한민국 25%가 4분의 1이 성도 기독교인이라고 했어요. 근데 여러분 지금 몇 명 정도 될까요? 지금 5천만 명인데. 원래는 4천만 명에 예전에 4천만 명 정도 했을 때 25%니까 1,000만 명이 여러분들 우리나라 교인이었다고 얘기했어요. 그럼 5천만 명이 되면 여러분들 얼마여야 돼요? 적어도 1,200만 명은 넘어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 몇몇 명인 줄 아세요, 여러분들? 많이 잡아도 800만 명 정도예요. 많이 성장세가 꺾였어요. 근데 그게 1990년도부터예요. 근데 이렇게 영적 침체기가 우리 한국 교회에 임하기 시작하면서 문제는 뭐냐면 세상이 교회를 업신여기기 시작하기 시작했고 세상을 비난하기 시작하는데 교회는 아무런 말도 못하고 있는 거예요. 영적인 능력을 잃어버린 거죠. 무엇보다도 여러분들 부흥의 시작에는 언제나 무슨 운동이 있었다고요? 기도의 운동이 있었죠. 따라합시다. 기도의 운동. 그 기도의 운동에는 무엇이 언제나 있었습니까? 주기도문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지금 한국교회를 지금 다 살아왔잖아요. 그죠? 저와 여러분의 기도는 주기도문을 따른 기도였나요? 아니면 주기도문을 따르지 못하는 내 감정과 내 상황과 내 뜻만 아래는 다고다고 하는 기도였나요? 솔직하게.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가 분명하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기도를 따르고 이렇게 기도하라는 기도를 하지 않고 늘 언제나 우리의 기도는 다고다고의 기도였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놀랍죠? 영적인 침체가 왔어요. 주기도문의 기도의 능력을 잃어버리기 시작하자 한국교회가 침체하기 시작했다고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의 기도가 다고다고의 기도를 넘어선 기도가 필요한 시기가 된 거죠. 그래서 정말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기도하게 하시는 기도를 따라 기도하는 주기도문의 회복의 역사가 부흥의 시작이요, 기도가 시작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기도를 안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문제는요, 부흥과 관계없고 하나님의 나라와 관계없는 기도를 우리가 너무나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잃어버린 기도를 했던 거죠. 잃어버린 기도. 그런 기도가 너무나 난무했던 것이죠. 때로는 여러분들 그래요. 때로는 뭐 저나 여러분이나 다 똑같을 것 같아요. 이게 기도인지 주문인지 구분하기조차 힘들 정도로 우리의 기도는 너무나 개인화되어 있고 사유화되어 있어요. 100이면 100, 100사람이면 100, 모든 사람들이 다 기도하는 방식이 다 달라요. 우리는 뭐 공산당이 아니어서 똑같이 맞춰 기도하자 이렇지는 않을지 몰라도, 근데 저는 여러분 그거를 믿어요. 뭐냐면 우리 다니엘 기도에도 그렇지만 우리 교회 기도문 있는 거 아시죠? 공동 기도문 한 30분 읽는 기도문 있는 거 아셔요, 모르셔요? 아시죠? 우리 기사남 기도에서도 우리가 그 기도문을 읽고, 또 우리가 중보기도 팀도 그 기도문을 읽고 기도하고, 우리 다니엘 기도할 때도 우리가 공동 기도하잖아요. 우리가 마음을 합해서 함께 기도하는 그 기도가 굉장히 능력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게 능력이 있어요, 분명히. 그래서 여러분, 기도는 사유화되어서는 안 되고요, 개인화되어서는 안 돼요. 그래서 주님이 그렇게 기도할까봐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거잖아요. 기도를 해도 어떻게 기도하는 것이 옳은지를 모르는 때에, 그래서 자기의 방식대로 우리의 기도를 채워나가는, 그렇게 될 때에 오히려 길을 잃어버릴 때가 많아요. 그래서 예전에 제가요, 기도하는 분들 보면 막 기도를 막 힘들게 어렵게 하시는 분들 보면 제가 때로는 그렇게 얘기할 때 있어요. 때로는 제가 이제 들어보니까, 이렇게 쫙 들어보면 뭐 이렇게 막 방언으로 여러분 방언 기도 하시기 바랍니다. 방언 기도 축복합니다. 근데 방언을 기도할 때 의미 없는 방언들이 있어요, 사실은요. 들어보면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예전 같은 경우는, 요즘엔 그렇게 뭐 다들 너무 잘하시니까 제가 그런 얘기를 안 하지만, 예전 같은 경우는요, 제가 그래요. 가서 성도님 한국말로 기도하세요. 차라리 한국말로 기도하세요. 외국 사람이 들으면 방언이에요. 맞나요? 미국 사람이 한국말로 기도하는 거 들으면 방언 맞죠? 그러니까 그것도 방언이라고 생각하시고 차라리 의미를 담아서 꾹꾹 눌러서 주님 앞에 기도하세요. 그냥 의미 없이 그냥 허공을 치는 듯한 그런 기도하지 마시고, 중언부언 그런 기도하지 마시고 의미를 담아 기도하세요. 그래서 제가
이 주기도문을 따라서 기도를 해보면 자꾸 의미를 담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생각하고 기도해야 되니까. 그걸 벗어나면 됩니까? 안 됩니까? 그 벗어나면 안 되니까. 그러니까 생각하며 기도하는 게 필요한 거죠. 방언을 하셔도 여러분 생각하며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방언의 의미가 정말로 주님의 은혜를 담을 수 있는, 주님의 능력을 담을 수 있는 기도가 돼야지, 그냥 막 그냥 중언부언하면 기도하는 거는, 그거는 의미가 별로 없는 기도인 거예요. 어쨌든 간에 중요한 건 뭐냐면, 어쩌면 우리가 자기들 나름대로의 방식으로 기도하는 것들로 인하여서 영적인 침체가 우리에게, 한국교회에게 임하였는지 모른다는 것을 우리가 정말로 점검해야 한다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다시 한번 주기도문의 가장 중요한 정신이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해 봅니다. 바로 따라합시다. 하나님 나라. 주기도문은 하나님 나라로 시작해서 하나님 나라로 끝나는 기도잖아요. 그래서 주기도문의 모든 관심은 다 하나님 나라에 집중되어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하나님의 나라가 결코 나와 동떨어져 있는 어떤 세계의 나라가 아니라, 오늘 바로 내가 땅을 발을 딛고 살아가는 이곳, 숨을 쉬고 살아가는 이곳, 이 공간과 이 현장 속에서 무엇이 이루어지고 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있다. 자,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주기도문의 회복은, 주기도문으로서의 기도가 회복된다는 것은 단지 하나님 나라의 회복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것을 넘어서서 나의 삶, 나의 가정, 우리의 공동체, 교회와 더 나아가서 나라와 민족이 이르기까지 그 모든 회복의 문을 여는 열쇠가 되어진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곳에마다 무엇이 이루어지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니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야 할 때입니다. 도전이 필요할 때예요. 개인적으로도 그렇잖아요. 더 이상 이렇게 살면 안 될 거 아니에요. 우리가 정말로 주님을 은혜 가운데 믿음을 바라보면서 똑바로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흐지부지한 인생 되지 말아야 될 거 아니에요. 하루를 살아도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고, 우리가 교회에서 예배를 한번 드려도 이 예배가 마지막 예배처럼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예배가 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교회적으로도 그래요. 그래서 이제 저와 여러분에게 기본 그 이상의 무엇인가가 필요할 때가 된 거예요. 이제 여기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더 큰 것을 바라보는 믿음의 자리로 나가야 돼요. 그러려면 무엇이 회복되어야 되느냐? 주기도문으로서의 기도가 회복되어야 됩니다. 기도가 회복되셔야 돼요. 제가 며칠 전에 그 토저 목사님 아시나요, 여러분? A.W. 토저라고 아시나요? 좀 책을 읽어보셨던 분들은 조금 익숙한 이름이라고 생각하시는데, 이분의 책인 하나님을 추구함이라는 책이 있는데, 이 책을 읽다가 서문만 읽었을 뿐이었는데 제가 뒤통수를 한 대 맞는 줄 알았어요. 깜짝 놀랐어요. 그러면서 이 구절을 이거를 딱 읽을 때, 이거 진짜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거구나. 주님의 음성으로 제가 알게 된 구절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눕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러분들 보세요. 오늘날 기독교의 교리 원칙을 올바르게 제시할 교사들은 충분히 있다. 그러나 이들 중 너무 많은 이들이 그들의 사역에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지도 않으며 그들의 개인 생활에 아무런 기이한 일도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을 알지 못한 채 매년 믿음의 기초적인 것들을 가르치는 것으로 만족하고 있는 것 같다. 그들은 계속적으로 성도들에게 사역하고 있으나 성도들은 그들의 가르침만으로는 만족할 수 없는 갈망이 마음속에서 타오르고 있다는 것을 느끼고 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의 기초 중요할까요? 중요하지 않을까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신앙의 기초는 분명하고 확실하게 세워야 됩니다. 사실 우리는 기초도 잘 못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기본 기초 잘하자고 이야기합니다. 잘하셔야 됩니다. 기본 잘 세우셔야 됩니다. 말씀으로 뼈대 잘 세우셔야 됩니다. 건축 잘 하셔야 됩니다. 견고하게 세워져야 됩니다. 신앙 기초 너무너무나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신앙의 기초를 점검해야 되고, 우리는 날마다 이 신앙의 기초를 날마다 새롭게 해야 합니다. 예수 그분을 잊지 마셔야 되고, 예수 그분을 바라보셔야 되고, 예수님이 날마다 산소망이 되어서 예수님으로 인하여 살아있는 신앙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살기 위해서는 여기서 만족하면 안 된다는 거죠. 이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내 삶과 내 가정 위에 임하고 우리 교회 위에 임하는 거. 할렐루야. 그렇게 하나님의 임재가 내 삶에 드러나고 우리의 가정을 이끌어가고 우리의 교회를 주장하게 하시는, 하나님이 임재하셨구나, 하나님이 역사하셨구나, 하나님이 일하시는구나, 이것을 경험할 때가 됐다는 거예요.
믿음의 기초적인 것 중요하지만 그 이상의 무엇인가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번에 제가 그 여러 개의 책들을 한꺼번에 좀 읽고 있는데요. 그 책들을 읽으면서 그리고 또 우리 다니엘 기도회를 제가 하면서 이제 이것 이상의 무엇인가가 필요하구나라는 것들을 많이 느끼고 있어요. 근데 이게 뭔가를 이제 주님이 명확하게 계속 보여주는 것 같아요. 재직회 때도 말씀드리고 계속 말씀드리는 거지만 이제 주님이 뭔가 일을 내실 때가 된 것 같아요. 아멘. 주님이 일 내시려고 하셔요. 금요일 예배도 제가 말씀드렸죠. 기도하면 일 난다. 기도하면 일이 납니다. 그런데 기도해야 일이 나는 거죠. 기도를 해야 일이 나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무슨 자리로 나가야 합니까? 기도의 자리로 나가야 해요. 왜냐하면 기도하지 않으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이에요. 언제 여러분 주님이 기도하지 않고 일을 이루시는 거 보셨습니까? 아니, 우리의 기도가 필요하진 않을 수 있어요. 주님이 역사하시니까. 그러나 우리에게 기도하게 하시는 것은 뭐냐? 그 역사가 하나님의 역사임을 경험하게 하기 위해서는 너희도 기도해야 한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아요. 그러나 기도하기 시작하면 하늘의 문이 열립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드러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임재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하면 살아납니다. 기도해야 살아납니다. 기도로 승리합시다. 여러분, 우리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기도할까를 고민하고 있어요. 어떻게 하면 우리 성도들이 하루에 3번은 어떻게 기도하게 만들 수 있을까? 어떻게 해서든지 하루에 3번은 기도하게 만들어야겠구나. 그냥 주기도문을 가지고 이제 기도를 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기도해야 할까를 지금 고민하면서 기도하고 준비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든 하루에 3번을 우리가 적어도 한 5분 정도씩은 하루에 기도를 하는 그런 능력 있는 사람들. 물론 여러분들 교회에 나오셔서 1시간씩 기도하시면 얼마나 좋아요. 그건 놀라운 일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다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그러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도 어떻게든 5분이라는 시간을 내서라도 정말로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돼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여러분, 주님이 기도의 자리에서 나를 기다리고 계신다. 이 믿음을 가지고 정말로 기도하면 살아난다는 것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그 시작이 저는 주기도문으로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기도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음 주부터 저도 이제 계속 연구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다음 주부터 저와 여러분이 나누게 될 내용들은 뭐냐 하면 한 주에서 2주 정도 동안에 저와 여러분이 나누게 될 내용은 그러면 우리가 구체적으로 실제적으로 어떻게 기도할 것인가. 기도문을 가지고 한번 해보려고요. 그래서 제가 기도문을 한 2주 동안 작성을 할 거거든요. 그러면 하루에 3번을 기도할 거를 어떻게 기도할 것인지 제가 이렇게 제시를 해드릴게요. 저한테는 큰 숙제입니다, 이것도. 그런데 한번 해보려고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정말로 기도의 자리에 나갈 수 있는가. 그리고 정말 내년 한 해는 한번 해봅시다. 도전해보자는 거예요. 하루에 3번을 5분씩을 우리가 기도했을 때, 하루에 15분만 우리가 기도했을 때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의 가정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어떤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는지 우리가 한번 시험을 해보자고요. 그래서 정말로 우리가 기도하면 살아난다는 것 따라합시다. 기도하면 살아난다. 자, 옆에 있는 분들과 다시 한번 우리가 권면해보고 인사해봅시다. 기도하면 살아납니다. 기도하면 살아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기도문 소홀히 여기지 마시고 이번 주도 한번 도전해보시죠. 그래서 주기도문으로 기도해보시고 조금씩 바꿔보는 거예요.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이거를 갖다가 나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로 바꿔보기도 하고, 우리의 가정에 일용할 양식으로 바꿔보기도 하고, 그걸 양식을 다른 걸로 바꿔도 되겠죠? 하나님, 오늘 내가 만나야 될 사람을 다스려 주시고, 이렇게 하나님, 오늘 내가 일해야 될 그곳을 채워주시고,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오늘 어떤 상황 속에서도 악에게 지지 말게 해주시고, 하나님, 나를 다스려 주시고,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응용해서 한번 해보시라고요. 하루에 3번 주기도문으로 기도하셔서 한번 도전해보세요. 안 되면, 그것도 어려우면 뭐라고요? 그냥 주기도문을 한번 그냥 천천히 정직하게 진심을 담아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하게 여김을 이게 말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렇게
곱씹어가면서라도 해보시라고요. 몇 번? 3번. 몇 번? 네. 몇 번? 제가 믿음이 없어서 몇 번? 한번 해보시자고요. 기도하면 살아납니다. 여러분들의 기도의 자리에서 눈물로 기도할 때 기본을 넘어서 하나님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 일 내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